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바르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바르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이후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후 제3주라고 그랬죠. 이 성령 강림 후 절기가 27주까지 계속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전 4주가 바로 대림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첫 주 대림절이 오기까지 지금부터 11월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성령 강림 이후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이 기간 성도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내주하신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성장의 절기이고 양육의 절기가 바로 이 성령 강림 이후의 절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뜻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는 과정, 그 과정은요, 이 세상의 자랑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나 정욕에 이끌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상급을 받을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걸음이요, 이 성숙의 과정이 그리 만만한 것만도 아닙니다. 그렇게 쉽지만도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요, 결코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제2의 유혹에 걸려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지요? 사무엘이죠. 마지막 사사이자 또 예언자이자 또 제사장이었던 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가만 보니까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국가적인 문제들, 전쟁이나 또 이웃 간의 어떤 재판,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해 나아가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사사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런
권력이 집중된 개인, 그런 사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사사보다는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왕, 그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을까요? 5절에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 당신은 너무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1절에 보니까 당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로 사무엘을 이어서 그 사사로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백성들을 치리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한 사회의 최후의 보루가 판사의 공정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사였던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일부 판사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거래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지금 얼마나 사회적인 충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억울한 자가 없도록 그 최후의 보루, 공정한 사회의 최후의 보루가 이 재판인데, 이 사사로운 이익, 개인의 이익이나 조직의 이익의 그런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그 사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겠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사사들의 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요, 사무엘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부패의 중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 자기의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참 자식 교육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억지로 되지 않죠. 이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아왔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행하는 그 불의한 모습들을 다 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망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이 똑같이 그 불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자기 자식이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는가 봐요. 게다가 사무엘도 엘리처럼요, 자기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저 왕의 제도로 인해서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만 자꾸 이제 역설을 하는데, 그 자기 문제, 자기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그게 너그러워지는 것인지 참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정말 자녀들의 영적 삶을 위해서 항상 최우선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그 영적인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리고 그들이 그 요구한 왕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 요구에 그렇게 흔쾌히 좋아서 하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왕의 요구로 마음이 언짢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죠. 이제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다른 왕, 눈에 보이는 왕, 인간 왕을 세우겠다는 요구, 그 요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참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기의 백성을 양같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처럼 그렇게 든든하고 걱정 없고 축복받은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요. 근데 지금 이런 왕을 버리고요, 우리 주위의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위해 싸울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한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하죠. 첫 번째,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보다 사실 이 문제가 더 근원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요, 이 백성들의 요구가 대단히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 주변의 나라들은 이미 이 왕정제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권을 바탕으로 고도로 발달된 강력한 나라의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도 5개의 이 도시국가의 군주들을 중심으로 이 중앙집권 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그 주위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다메섹 같은 나라들도요, 그 강력한 이 왕권의 기반을 둔 강대국들, 애굽이나 이집트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그런 강력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야, 그 나라들이 이렇게 잘 살고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이, 그들에겐 왕이 있구나. 그들을 다스리는 이 강력한 권력이 있구나. 그걸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 아래 모든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모이고 흩어지고 왕을 중심으로 싸우면, 야, 승리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자신들은 아직 이 약소국가로 남아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서 그래. 우리는 아직 그냥 부족 공동체로 있으니까 그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단지 이 왕정제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마음속으로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고유한 정체성을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저 힘세고 잘 사는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는 그 욕망,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싫다는 것이에요. 야, 지금까지 그래봐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봐.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못 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게 뭐 대수겠냐? 우리도 그냥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포기하는 그들의 속내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서 싸워 승리를 줄 그런 강력한 인간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요구는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보다 이 세상에서 힘세고 책임있게 날 지켜주고 먹여줄 그의 백성이 되겠다는 선포인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먹여주는 자라면 이제 그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나도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땅의 안정과 부여와 권력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요. 40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재우시고 돌보시며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 그러는 것이. 참 그들의 요구가 너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스스로를 괴롭고 비참하게 하는 일인지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이후에 보니까 왕이 너희 젊은 아들과 딸을 강제로 징집해서 병거와 말을 몰게 할 것이다. 무기도 만들게 할 것이다. 강제로 농사를 짓게 하고 요리도 짓게 할 것이다. 다 알려줍니다. 강제 징집, 노동력 착취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마치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그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일러주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면 밭과 포도원의 소출과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다. 무거운 징세를 하는 겁니다. 강력한 왕의 권력에 이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왕의 종이니까 노예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들이 요구한 왕은요, 결코 백성들을 위한 왕이 아닙니다. 자기 권력과 자기 권세와 자기 사욕을 채울 왕이에요. 그런 왕의 폭정과 실정으로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를 내려놓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를 한번 들어보시죠. 18절 말씀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끝까지 왕을 요구한 그들의 결과가요, 결국 그 왕으로 인해서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귀가 닫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마음은 더 멀리 돌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왕을 요구합니다. 마치 다른 나라들처럼 될 기대에 부풀어져 있어요. 벌써 왕이 세워지기라도 한 듯이 우리의 왕 그럽니다. 금방 강대국이라도 될 듯이 우리의 싸움, 그들이 싸워서 승리할, 왕이 싸워서 승리할 우리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건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싸움을 싸울 눈에 보이는 왕, 그 왕을 요구하면서 다시 왕의 노예가 되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왕을 세워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왕을 세울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그렇게 왕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의로운 왕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판단대로 이 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지금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고집을 부렸던 것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실패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남들처럼 그저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줄 그런 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이 전부인 양 만약 나를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무엇이든 기꺼이 그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왕으로 모시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주위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오늘날은 자본이 왕이지요. 돈, 만몬이 왕입니다. 인기와 편리가 왕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요구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까지도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은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바르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편안하게 살 수만 있다면 좀 부정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준다면 도덕적으로 부정해도 지지를 합니다. 이번에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을 보니까 소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불의한 전과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글쎄 그 속사정이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선한 삶보다 이 땅에서의 편리와 안락과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경제적 정의를 말하면 철없는 이상주의자가 됩니다. 웃음거리가 됩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저 대중의 요구에 따라 반응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인기가 되어갑니다. 점점 강당에서는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지옥에 대한 설교 듣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듣기 거북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담이 되는 말 듣기 싫은 겁니다. 해 목사님에게 듣기 좋은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죠. 어쩌면 그 요구가 있다는 것이 아직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관심과 정이 남아있는 거니까요. 그냥 듣기 싫으면요, 그마저도 그냥 교회 옮겨버리면 됩니다.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면 돼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설교를 소비하는 시대, 신앙도 소비품처럼 되어가는 시대, 성도라는 이름의 소비자가 되었어요. 마치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고르는 것처럼 마음에 드는 설교, 마음에 드는 분위기,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 이리저리 유목민처럼 그렇게 다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고 이끄시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이익과 내 욕심과 자랑과 편리를 따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고르고 내가 주장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룩한 성도임을 분명히 밝혀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따를 때
가능한 것이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까지 늙어지면 안 됩니다. 속사람은 그저 썩어질 이 세상의 것, 속사람까지도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으며 성령의 새바람과 담비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순수해지고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살게 하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강력한 왕을 두고요,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다른 나라와 같이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보이는 것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했던 그런 실수를 우리가 똑같이 따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퇴보하는 길입니다.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밖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을 보고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을 보고 제자 중에 누군가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 둘러서 앉아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효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동생과 누이도 못 알아듣는 무정한 형제라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지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진정한 형제, 진정한 자매 어머니는요, 홀이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요.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만 성도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겉으로만 성도여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허를 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성도의 허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으로 살면서 이 세상 자랑과 이익과 이 세상의 정욕과 영광을 위해 사용했던 우리의 모든 그 이름들을 내려놔야 돼요. 목사라는 이름도, 장로라는 이름도, 권사와 집사라는 그 이름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참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저들도 우리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은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를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멋진 삶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저 겉사람 치장하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부어주라고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강자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삶이 어떤지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그들을 일깨우라고 오늘도 우리를 이 강대국 사이에 살게 하는 거예요. 강자들 사이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엽성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합당한 성도들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고 세워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